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 뒤에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말씀을 우리 스스로 재단하거나 말씀을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것만 선택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믿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셋째 날 그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지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새롭게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납세에 관해서 와서 물었고,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도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두 부류였죠. 근데 이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들이 평소 사이가 어땠든 신념이 어떻든 그냥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사실 이와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특별히 부와 공적 지위에 있어서 아주 특출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귀족 종교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와도 굉장히 친밀했고 로마와도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은 미워했죠. 그들이 뭔가 권력에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였으니까요. 어쨌든 사두개인들의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전으로 이루어졌던 성경에 이제 기록되지 않아서 대부분 구전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전의 전통은 믿지 않았고 기록된 모세오경만 딱 인정했어요. 모세오경만 말씀으로 인정했죠. 따라서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사두개인들이 귀족 종교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아주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로운 삶, 풍족한 삶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은 내세적이 아니라 현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세, 죽어서 있는 사후 세계에 관한 어떤 천국과 지옥과 이런 이 영적인 부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이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거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그럼 그들이 이 전형적인 거였죠. 맹인,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에게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나쁜 일, 고난, 이런 걸 받으면 저주받는 거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앙관이 내세적인 걸 믿지 않았고 현세적인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복, 그리고 잘못되는 건 저주.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믿지 않고 존재가 증명되는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내세에 관한 삶도 부활에 관한 것도 다 부인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증명이 가능한 것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선에서의 종교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두개인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두개인은 아닌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세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세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내 안에도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 있구나,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그들에게 부활은 매우 허황된 일이었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세에만 있었으니까요. 오늘 지금을 누리고 즐기는 게 최고의 가치인데 부활을 믿는 건 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결혼제도, 신명기에 등장한 이 계대 결혼제도를 지금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 교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지 지적하러 나온 거예요.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고 죽어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지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이제 그들이 오늘 나온 이유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말씀 근거로 이제 이 계대 결혼 제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하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거죠. 가나안에 하나님 들어가셔서 이제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주고 팔 수도 없었고 경계석으로 옮길 수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 그들 중에 후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속하지 못한 일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없으면 그 다음 형제가 이렇게 해서 그 제도를 명하셨던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있었던 독특한 풍습이었죠. 어떤 그런 이유로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첫째가 결혼을 해서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다시 둘째에게 다시 시집을 갔죠. 그리고 이제 둘째도 그렇게 죽었고, 셋째부터 7째까지 다 그래서 모두 한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 7명의 형제가.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아니요, 비꼬는 거죠. 웃기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모세오경만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오경이 이와 같은 계대 결혼 제도를 명한 이유가 바로 부활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있었다면 이러한 결혼 제도를 줬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부활이 있었다면 이 계대 결혼 제도로 인해서 천국에선 질서가 아주 난리가 나겠죠. 콩가루 집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주셨을 리가 없다는 거, 천국이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에 계대 결혼 제도를 구약에 명하신 것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부활이라는 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지극히 현실에 후사가 없어서 주신 제도이니까 현실에 집중하는 것, 현실만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관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활이나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은 헛소리다, 당신이 틀렸다, 그걸 스스로 인정하라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가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예수님의 답이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이와 같은 오해를 했다. 너희가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더니 알다는 오이다라는 그 원어인데, 오이다는 이런 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말씀 한 구절 들고 와서 자신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한 구절 써있는 계대 결혼 제도보다 지금 그 창세기부터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갈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야곱에게 갈 때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셉에 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 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말씀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게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나왔던 것을 근거로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모세 오경밖에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권위 있게 여겼던 모세, 그 모세가 시작된 출애굽기 말씀으로 지금 저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을 놀라더라. 자, 지금 이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성경적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옳은, 왜냐면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현재 시제 비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과거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록해 놨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 말했다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과거에 죽은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어 마지막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시 다 살아나니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성경의 관점과 성경의 시제가 어떠한지,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은 또 경이로움과 지혜에 경탄하며 들어가는 모습으로 오늘 결론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두개인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제가 오늘 본문 제목에 적었던 것처럼 이 구절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너희가 왜 이런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여기서 지금 성경도 모른다는 게 지금 왜 성경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조각내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단들도 많이 하는 특징이고 사실 이단만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조각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육관 해석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라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떠한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싶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결정 앞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다. 그럼 너무 말씀을 쉽게 육관 해석하잖아요. 이건 제가 한 20대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때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과 복학을 막 반복하던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이제 송구영 신입 때 말씀을 딱 뽑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뽑았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네,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신명기 28장 말씀이거든요. 뭐 있냐면 딱 뽑았는데 이 두 구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자마자 와 이거 진짜 올 한 해 동안 그럼 내가 맨날 거지같이 여기저기 돈 벌리고 또 제가 또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구나. 와 드디어 올 한 해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실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전에는 그 등록금 없어서 막 최대한 미루다가 간신히 내고 막 한 달 반까지도 등록금 미룬 적도 있고 막 어쨌든 뭐 그러다가 결국에 이 말씀 받은 그 해는 드디어 첫 번째 휴학을 한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한테 이렇게 말씀 주셔놓고 왜 내가 휴학했냐고 이렇게 막 뭐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뭐 때에 따라 막 주시고 뭐 네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신다더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막 제가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따졌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보세요. 그럼 이 말씀과 붙어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저기까지 아주 좋죠? 보세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해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다 지켜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이제 저주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그냥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와 내가 이제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겠구나. 그냥 그게 내 욕심이죠. 내 욕망이죠. 내가 원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때마침 그런 성경 구절이 있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한 구절 붙잡는 거예요. 육관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도대체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냥 그 말씀이 딱 지금 내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것이 저런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앞에만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가져다가. 왜요? 그것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몰라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종교학자들이었어요. 종교학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모릅니까? 밥 먹고 성경만 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진짜 차라리 성경을 본 적이 없고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적이 없어서 성경을 모르는 건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그러면 보면 되니까, 공부하면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 되니까. 문제는 성경을 알아, 성경을 봤어, 성경을 많이 들었어.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과 욕망으로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초신자면 나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헛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 말도 안 돼. 공상과학영화야? 성경 못 믿어. 둘 중에 하나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든지, 아니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못 믿겠어, 말도 안 돼, 그럼 성경을 그냥 헛소리로 치부해버리면 돼요. 판타지 소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중간 어디쯤을 취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 성경을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버리고. 이것이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모른다. 성경을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너희의 욕심대로 보기 때문에, 너희의 욕심과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들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갖고 왔던 예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7형제, 말도 안 되죠. 어떻게 7형제가 있는데 이 7하고 모두 결혼을 해요. 그 당시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어도 이건 그 당시 상황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말씀 한 구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만약에 이렇다면 하고서 성경 한 구절과 자신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논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걸로 지금 성경을 차용해서 이용하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논리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둘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보다 덜 논리적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나보다 훨씬 더, 훨씬이란 말로는 설명이 안 되죠. 비교 불가능하게. 그분이 높으시고 그분이 지혜로우시죠.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면 감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해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든 자기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개똥 같은 논리로 지금 그것을, 만약에 7형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성경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즉 성경을 그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차용하여서 이용하였고, 성경을 그저 때로는 내 원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 이 두 가지로 섞어서 말씀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죽은 살을 능히 살린지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감히 너희보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훨씬 크신 분인 것을, 그 능력을 너희가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제일 큰 문제, 세 번째, 제가 여기서 알지 못하고의 알지가 체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깊어져서 그분을 보고 만지고 듣고 그분과 관계 맺음으로 경험한 경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야지,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리고 그 성경이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주장과 다르면 당연히 내 생각과 신념과 주장을 꿇어앉혀야죠. 왜요? 성경이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고,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이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개똥 철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그 쥐꼬리만한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내가 꿇어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 성경을 그렇게 보고, 두 번째, 만약에 그 성경과 다를 시에는 내가 그 성경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 내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지.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비논리적으로 보여요. 왜요?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신념과 내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죠. 내 욕심과 신념과 상식이라는 건 뭐에서 근거했어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것들, 그 실존학이라고 말했던 그 실존이 과연 진짜 실존하는 것인가에 관한 깊은 고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보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래서 천사와 같다는 게 뭘 뜻하는 거지? 천사처럼 죽지 않는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건가? 천사들은 근데
육신이 없고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우린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천사 같지? 성경은 여기까지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럼 그냥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설명한다고 우리가 전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알더라도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까지 알겠다는 것은 교만인 거죠. 그 성경을 이해시키라는 거죠. 나에게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전체를 다 이해합니까? 한 사람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성경의 문제이죠. 세 번째, 그리고 그 성경은 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나와 관계 맺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그 의로우신 오른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 체험적인 알므로 인해서 성경이 온전히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사두개인 같은 삶의 방식이 되는 건 사실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사두개인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사두개인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말씀으로서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